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이와 같이 바꾸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5월달 이달이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가집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사탄과 하나 돼서 하나님을 떠나간 아담의 후손들, 이 세상 백성들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로 구속하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 이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육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 그 후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아들 이삭의 후손들.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이 두 아들들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 이방인들은 저 두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아마 이제 마지막 전쟁도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나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난 사람은 사람 생명으로 난 자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하는 기준이 전부 육적이에요. 육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육적으로 판단하고 또 가치를 세상에다 두어요. 세상적이고 또 이론적입니다. 안에 실제가 없어요. 모형. 둘째로 난 사람은 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이고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영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 신령한 신앙적인 것이고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는 세상 건설하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오늘 이 교회가 타락을 해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 안 돼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다닌다는 것뿐이에요. 안에 속은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서 똑같아요. 이제는 거기에 쏘가서 그냥 신앙생활 넘어갈 때가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몸을 입고 오셨던 분이고 십자가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지금은 영으로 와 계세요. 성령이 영으로 와 계십니다. 이 성령이 곧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몸 입고 왔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영으로 와 있어요. 왜?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2000년 전에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영으로 오셔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와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분과의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예배당 다닌다, 안 다닌다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예수와 나와 관계가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 일생에. 그런 예수를 왜 믿어요? 아무 변화시켜주지 못한 예수. 내 버릇 하나 고쳐주지 못하는 예수. 힘없는 예수. 뭔가 그분이 왔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옛날 나는 아니야.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간증들을 그렇게 하는데 아무 변화 없다. 난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다. 이걸 그냥 사람들도 쏟고 나도 쏟인 채로 시간 내 세월 내 보내면 안 돼요. 이분이 정말 살아있는 분이면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고 세상에 와 계신 분이고 2000년 전에 피 흘려서 나를 깨끗게 하신 분이라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지. 평신도냐 집사냐 목사냐 그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신의 생명이 내게 있느냐 사람 생명 가지고 있느냐. 사람 생명 가지고 있으면 육적이에요. 판단하는 게 전부 육적이 돼요. 세상적이 돼요. 신의 생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저 하나를 그리워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돼요. 이 말씀대로 살게 돼요. 이게 분명해야. 속지 말아야 돼. 이게 분명해야 돼. 나는 어느 교회 정통 교파의 교원이다. 그거 속지 말고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 주님,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밖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건설하는데 내가 동원된 사람입니까? 한 장의 벽돌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건설하는데 내가 동원된 사람입니까? 이번 집회 기회에 이게 분명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해야 돼, 그것이. 그래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아담에게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독교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원칙이에요. 자, 이 원칙 따라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모든 사회가 아이들 소중함을 깨닫고 다채로운 행사를 가져. 밤낮 행사. 1년에 한 번. 그러나 이런 행사들은 형식뿐이에요. 곳곳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학대, 멸시, 천대 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아요. 애가 나오고 싶어 세상에 나는 애가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좋다고 애 내놓고는 애는 남의 집에다 던져버려요. 얼마나 비참한 아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자녀들을 향한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 낳으면 아이들에 대해서 얘의 인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목표가 뭡니까? 뻔하죠. 공부 많이 해라. 좋은 학벌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얻어야 돼. 돈 잘 벌어야 돼. 건강하고 세상에서 출세해야 돼. 그거 이외에는 그 아이들에게 그 목표 이외에는 목표가 없어요. 부모들이. 육적 판단밖에 없어요. 세상 목표밖에 없어요. 뭐 하늘나라를 알아야 뭐가 생명이 있어야 전화를 소개를 하지. 없잖아요. 어쨌든 인류대학 나와야 된다. 그거 나오려면 좋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저 어쨌든 너 건강해야 돼. 오래간만에 만나도 자식들에게 건강하냐? 돈 잘 버냐? 그거예요. 돈 잘 벌면 건강하면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건강할 거예요? 돈 잘 벌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쓸 거예요? 뭘 위해 또 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세상 백성들, 사람 생명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의 생명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목표는 분명해요.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만일 신의 생명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목적 안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안에 신의 생명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당은 다니는데 사람 생명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표본대로 만들기 위해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다 예수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정해 주신 자녀들에 대한 목표가 돼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게 목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해라. 그럼 세상 출세하면 언제까지? 100년 이내 허덕이다 가야 돼요. 다. 성경엔 분명히 영원한 것이다. 인생은 영원한 거다. 그러니까 표본으로 주었다. 형틀로 주었다. 거기다 찍는 거예요. 흙을 갖다 벽돌 공장에 찍듯이 예수라고 하는 그 형틀에 찍어낸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인격을 닮아가는 이것이 목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왜 왔다고요?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왜 왔다고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만져주는 일에는 이 말이 필요 없어요. 입이 필요 없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강의하겠다고? 훌륭한 사람 되라는 무슨 교육을 시키겠다고? 아니에요. 무슨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아니요. 만져주시려고. 모든 종교는 교리 경전이에요. 좋은 말들. 그걸 내놓고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석가모니가 공자가 자기도 내놓고도 자기도 못 지켜. 그리고 죽었어 다. 좋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도 못 지키는 말들이에요. 교리가 자기도 못 지켜. 기독교는 그런 거 지키라고 내놓는 교리를 주신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인격 하나가 와서 인격 대 인격의 만남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말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격,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그분 부딪히는 거, 그분 만나는 거. 예. 그 사람과 하나님이 부딪혀서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원래 사람 창조할 때 사람 하나 창조 안 해요. 중성을 창조하면 좋은데 남자를 지어놓고 그걸 깊이 죽여서 가슴을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붙여 하나가 되게. 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형상과 모양에 너희 짝 만나서 하나 되고 싶다. 그 진리를 설명해 주는데, 그러니까 불교 앞에 석가모니 앞에 가면 좋은 말만 해줘요. 교리를. 네가 지켜라.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 날 먹으라. 말이 아니에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식인종인 줄 아나. 사람을 어떻게 먹냐.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관계없다. 먹으라 나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먹으면 내가 되잖아요. 먹으면 뭐가 인격이 하나 되잖아요. 교리처럼 선한 일을 해라. 그걸 지켜라.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에게 나와서 먹으라 이거를. 그러면 하나 되잖아. 날 먹으면 내가 너 안에서 너와 나와 하나가 돼. 양식이 되잖아요. 먹으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쌍스러운 말인데 예수님도 알아. 날 먹으라 그러면 이 무슨 식인종처럼 사람들을 어디 저런 식으로 표현하나. 그러나 그 이상 좋은 표현이 없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표현 좋은 말 이상은 없어. 먹으라 날. 목마르냐? 그건 마셔라 나를. 내 피 마시면 되잖아. 너 목마름이 없어져. 너 어디에 목말라 지금? 없어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자. 영생하도록. 그게 2000년 전에 오셔서 한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지금은 뭐라고 오셨냐? 지금은 몸을 입고 오자면 지금 영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는 푸뉴마다. 성령이다. 기회다. 공기다. 푸뉴마. 호흡하래. 들어마시래. 표현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아이들을 안고 껴안아 안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안수라는 걸 알죠? 무슨 뜻인지. 구약시대 짐승 갖다 놓고 안수할 때 안수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뭐가 어디로 옮겨져요? 예, 내 안에 있는 죄가 짐승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어린아이 위에 안수하며 그 다음엔 축복하시니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이 한마디로 표현해 놨어요. 이 장면에는 아이들 앞에 이 장면에는 복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가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자녀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예수를 주어야 됩니다. 설명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고 설명하지 말고, 예배당 가라고 설명하지 말고 예수를 주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주어야 돼요. 오늘 기독교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네, 없습니다.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늙은이들만 예배당에 남아있어. 진리를 중심 찾고 그저 뭐가 빌면 되겠지. 이런 종교로 타락해버렸으니까 주어야 됩니다. 내가 먹었다면, 그 예수를 먹었다면, 그 예수를 마셨다면 실제를 주어야 되잖아요. 뭘로? 말로, 생활로, 본으로 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을 때도 그랬어요. 이거 2000년 전이에요. 광야에 무슨 식당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삼립빵 공장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주문을 해요. 2만 명을. 여자 아이 외에 5천 명이었더라. 이건 2만 명이나 광야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해가 뉘웃뉘웃 가는데 어디에 광야에 여관이 있습니까? 2만 명을 어디가 재워요? 뭘 먹여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붙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었어요. 제자들 시험하기 위해 묻는 거예요. 아, 이거 어디 가서 떡을 사올지라도 몇백만 이 얼마의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알지, 인간들은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예수님이 제자에게 너희들이 주라. 그 6이면 상상도 못해. 어떻게 줘, 이 2만 명을? 뭘로? 너희들이 주라. 자, 가끔 이분이 젊은 청년 예수가 엉터리 없는 얘기를 가끔 하죠. 46년 걸려서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 미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진리인데 그 진리를 받아들일 육체들이 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주라. 근데 결국 주었어요. 한 아이의 점심 식사 그것 가지고 그 오병이어예요. 그것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 주기는 제자들이 떼어 줬어. 지들이 가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들고 갔는데 여기 저긴 100명 앉고 여기는 1000명 앉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주나? 눈 감고 죽을는지도 모르지 이게. 근데 죽어나면 생기고 죽어나면 생겨요. 어쨌거나 다 주었어요.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제자들이 직접 주었어요. 그 속의 내면에 숨어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주었어요 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를 주어야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나도 실천 못한 말만 하면 됩니까? 나는 담배 피우는데 너 피우지 마라.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죽은 교육이지. 내가 안 피워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내가 술을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도박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말할 필요도 그거 안 하면 본이 돼요. 나는 하면서 너는 하지 마라. 그런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오병이어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겁니다. 예수를 줘야지.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온 말이 예수가 내 안에서 나온 사상. 왜 나는 죽어 십자가 죽었어.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죽고 십자가 죽어.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라. 그분이 자녀들을 볼 때 나오는 말, 그 현실을 볼 때 해결할 수 있는 말을 주는 말. 그 자녀들 앞에 오늘 보이는 것. 말 못한 아이들 집안에서 공기로 자라납니다. 공기. 집안의 공기를 보고. 애들이 학교 가서 문 딱 열고 아, 아빠 엄마 싸웠구나. 알아요. 말 안 해도. 공기를 먹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왔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예수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내 안에 죄를 없애기 위해 죽으셔야 돼요. 몸을 입고 와서는 제물이 되셨고 그걸 죽인 다음에 빈 속에 주님은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주의 교양과 훈계가 나오는 거예요. 교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교양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오랜 세월 돼야 교양 나오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모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부모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줘야 돼. 제공해 줘야 돼. 그게 참 귀중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에 가서 예배 보러 갔는데 나 근데 예고가 없어요. 그 북한 교회 목사가 LA에서 온 정 목사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루 전도 예고도 없었고 그 교회 도착했어도 예고 없어요. 나는 그 도착하자마자 노상 긴장이 돼 있어. 이게 뭐 이것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니까 이거 비행기 타고 마지막에 집이라 제대로 가겠나 했네. 두려움도 생기고 도착하자마자 떠날 때까지 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요. 얼마 전에 그 미국 청년 그 포스터 하나 찢었다고 그 병신 돼서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런 곳인데 한마디 예고도 없이 예배 보는데 올라가 묵도합시다 예배 시작하더니 나성에서 온 목사님 앞을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예고도 없이 이건 입이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김정은이, 김정일이 이러지 수령님 뭐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안 되면 말 한번 잘못하면 자꾸 들을 거 아니에요. 강례상에 올라가는 동안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러고 올라갔는데 이 말 잘못하면 오늘 문제가 될 텐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가만히 생각하는 게 이게 사상 얘기, 이념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될 거고 우리 때 나오는 얘기가 사람은 사랑 먹고 살아야 된다. 사람은 사랑 먹어야 인격이 이루어진다. 하루 세 끼 밥 가지고는 안 돼. 세상 교육 가지고도 안 돼. 온전한 인격은 사랑 먹어야 돼.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 말로 안 해도 그 사랑 때문에 피부에 알아 아이들이. 그 사랑으로 아이들이 크고 이게 조금 크면 이제 부모 사랑 안 돼. 이성간 사랑해야 돼. 남자 여자. 그것만 가지도 안 돼. 사회에 나가서 또 공급받아야 돼. 사랑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 부모 사랑, 친구지간의 사랑 다 좋지만 이건 그림자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받아야 돼. 그러면 앞에 있는 세 가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없어도 돼. 그래서 내가 이 사랑 받고 보니까 너무 즐거워서 내가 이번에 여기 온 이유는 이 사랑 나누기 위해서 내가 왔다. 밑에서 아멘 하면서 박수를 쳐요. 근데 잡아가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랑을 서로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설교하고 내려가니까 내 성경이 없어요. 그동안에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이상하다. 내 뒤에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여기만 내 자리만 특별히 나를 앞에 앉혀놔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 같이 갔던 장로님에게 뒤에 앉은 장로님 이거 왜 성경이 없네? 그래서 앞에 가서 성경이 없고 우리 목사님 성경이 없다 그러니 여기 있어요. 그러고 안에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거 다 뒤졌지. 만일 여기에 뭐가 쪽지라도 이상을 써놨더라면 오늘 여기 뭐 쓸는지도 모르죠 또. 여러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라, 너희들이 주라. 오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나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너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라. 생명 주기 위한 너희 존재야. 너희 가치가 거기 있어. 사람 뭘로 지었냐? 나의 형상 내 모양이야.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야. 왜 지어서 내가 사람을? 이 생명 받아서 내가 그걸 나눠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내 만나는 사람에게, 직장 가는 사람에게. 예배라는 건 직장에 가서 예수 생명 나눠주는 게 예배예요. 주일날 이게 모여서 예배 보는 게 아니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목사 평신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명 가지면 직장에 가서 말로 생활로 나타내는 이게 예배 시간, 예배예요. 그게 꼭 강단이에요. 그게 우상화는 해놔서 강단을, 예? 돈 들여서 성전, 이게 성전 아니잖아요. 네 몸이 성전이지. 날짜 우상화하고 사람 우상화하고 목사 우상화하고 이거 빨리 엎어서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어떠함, 자녀들에게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공급해주는,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자, 성경 가운데 보니까 영적 부모들이 그랬어야 못하. 모세를 낳은 어머니,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 2장에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떨어보냈다. 임금은 무서워 아니해. 왜 그래요? 아이를 보고. 이미 이 부모 마음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믿고 있는 거예요.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이게 뭐예요? 노아 방주예요. 방주 얘기예요. 방주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과 진을 칠했어. 이 성경 원문에는 이걸 상자라고 그래요. 노아 방주 상자예요. 모세가 들어갔던 갈대 상자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법궤, 그게 상자예요. 궤 상자예요. 이 곧 같은 아크예요. 예, 같은 뜻이다. 모세 어머니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 그 물 들어가지. 거기 아무리 역청을 발라도. 그 애를 갖다 눕혀놨을 때 이건 몇 시간만 더 살다가 죽겠구나, 희망 없이 애를 거기다 넣어요? 아니에요. 이거 떠나보내면 어딘가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믿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보내면서 지인 누이를 보내. 한번 따라가 봐라. 보니까 공주가 와서 아이를 건져 가져가잖아요. 신기하게도 나한테는 불려가요. 아이 저 좀 먹이라고. 친어머니인 줄 모르지. 그 자기 자식 젖 먹여주고 돈 받고. 모세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그 시대만 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이 표적, 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자에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백세 낳은 아들 주워놓고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래.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우리 육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기독교의 뿌리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거 어떻게 믿어? 그를 믿어야 돼. 육은 안 되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 내 육으로 믿으려면 사생하지. 사생하려고 봐야 돼. 그건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 100세에. 육적으로는 안 돼요. 세상적으로는 안 돼요. 이게 기독교 진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배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배워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배워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접 만져주심을 바라고 성령으로 오셔서 타치해야, 부딪혀야, 계시해 주세요. 그래야 믿어지는 진리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부모들은,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 23장 읽어보면 아들 모리아사를 바치라 할 때 자기 아내와 의논 안 하는 것 같아. 그 흔적이 없어요. 즉시 그 이튿날 아이를 데리고 가자. 어디로 가요? 저 산에 가자. 산을 뭐로 가요? 제사 드리러 간다. 나무 지며 지어주고 불 떠가지고 간대. 아이가 올라가면서 그 얘기를 하냐.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예배 주셨다. 가자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가서 무조건 아이를 묶어놓고 칼을 찔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너의 믿음을. 손대지 말라.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다가 죽고 난 아이를 일으킬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게 확실히 믿은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아브라함 신앙 전부 그 진리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부모들, 신앙의 부모들은 주신 자녀들을 오직 십자가로 그리스도께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께 나갔습니다. 오늘 이 만져주심을 바라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신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의 인격을 만나야 돼요. 아이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꾸짖었으나, 여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보면 분이 여기 있었다. 분이 여기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화를 냈다는 얘기예요. 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노하셨죠? 이게 이 정도 아닙니다. 야, 그거 귀엽네. 그 오는 것들 그렇게 하지 마. 좀 놀게 두어.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분을 일으킨 거예요. 내 온 목적이 있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냐?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왔다. 내가 보기엔 내 눈에는 하늘나라 백성이 이 아이들이야. 지금 이 애들이 내게 오는데 왜 그걸 막아? 그만큼 주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나 관심은 아이들이지 너 어른들 아니야. 지금 주님이 그 말씀입니다. 용납하고, 이 말은 원문의 뜻이 아이들이 하는 괴롭히지 말라. 아이를 괴롭히지 말고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지금 이 장면을, 아이들은 내게 오고 부모들은 만져주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보내고 나는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야 돼. 이게 지금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아느냐? 이 일이. 이거 방해하지 말라. 제자들 행동을 당장 중지하라고 지금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 앞에는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들의 것이다. 이거보다 이런 자, 아이 같은 자. 꼭 노인은 못 들어간다, 애들만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런 자,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른이 되는 거, 늙음이 있는 겁니다. 늙으면 죽어요. 이거는 옛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옛 창조, 옛 나. 예? 하늘나라는 옛 나가 못 들어가요, 거기는. 늙으면 안 돼요, 거기는. 늙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천국은 젊음을 지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자가 안 되면 안 돼요. 그 천국 나라는 혈육 가지고는 안 돼. 늙으면 안 돼. 늙었다는 말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그만큼 끝이 왔다는 얘기예요. 하느님 나라가 어디에 그런 사람들 들어갑니까, 그게?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 어린아이 된다는 말이 뭐냐? 꼭 육적으로 나이가 어려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천국에는?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의뢰. 10살 먹은 정도 아이 같으면 돈도 알겠지. 굼슬굼슬 기는 아이에게 돈 $100 돈 줘보세요. 집에 던져버려요. 얘가 찾는 건 누굴 찾아요? 어머니 찾아요. 해만 니우 가도 아이는 엄마 찾아요. 울어요. 생리적이야. 엄마가 없으면 안 돼. 부모가 없으면 안 돼. 내 눈에 보여야 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아이의 생명이에요.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의뢰. 그 다음엔 온유, 겸손. 아이들이 그래요. 온유, 겸손. 아주 순진, 솔직함이에요. 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요.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버지만 의뢰해요. 아버지 위에는 없어요. 예수 안에는. 온유와 겸손하신 분입니다. 단순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아주 기독교는 이 생명 하나예요. 예수 하나. 이 단순한 생명이 종교화되어 버린, 교리화되고 제도화되고 의식화되어 버린 이 모든 것들이 늙은 겁니다. 이게 늙은 것들이에요. 광야에 만나 하루 지나면 못 먹잖아요. 썩어요. 냄새나요. 조금만 지나 늙으면 안 돼. 버려야 돼. 매일 아침 신선한 새것. 그거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 것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선한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늙어짐이 자연스러워요. 하늘나라는 늙어지면 안 돼요. 항상 그는 생명뿐이에요. 생명. 하늘나라는 사람을 비유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그림 하나, 이 손으로 내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 이건 아예 인상에 딱 배기세요. 사람이 하나님 뭘로 지었어요? 영, 혼, 몸. 이 몸 따라 계속하면 늙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죽음입니다. 내가 이 몸 중심에 있다. 내 수준이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좋은 차 타야 돼요. 좋은 집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돈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예. 천국, 웃기는 소리예요. 이 지점에 있으면, 육신에 있으면, 천당 간다, 무슨 예수다, 복음이다.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미친 사람 얘기예요. 여기는 돈이에요. 좋은 집 가져야 돼요. 좋은 차 사야 돼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다음에, 그럼 내 일생이 육에 있지 않다. 거쳐서 영에 있다. 이 영이 지향해 가는 건 점점 젊어야 돼요. 점점 어린애가 돼야 돼요. 어린애가 돼야 됩니다. 어린애가 될수록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왜? 부모가 해주니까. 여긴 지가 어른이 되어가면 모든 게 지가 해야 돼요. 지가 하나님이니까. 지가 해야 돼요.
돈도 찍어버려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내가 노력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다 무거운 짐. 일로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가 되면 될수록 할 일이 없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람이 이쪽으로 되면 쉬어요. 할 일이 없어. 이쪽에 있을 때 그렇게 염려 많던 염려가 싹 없어져버려. 점령 가면 없어져. 예.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지고 오직 예수 생명 하나. 예수만 기도 제목이 되어버려요. 뭘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 돼요. 예수만, 주님만 생명으로 공급받는 그 일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에 가면 여기 있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장 30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왔다. 예수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면 의롭다. 구속이 됐다. 모든 게 되세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쪽 가면 갈수록 할 일이 없구나. 나는 쉬는구나. 믿어집니까? 일로 가면 갈수록 태산 같아. 일이 많아. 내가 해야 돼, 다. 내가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하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인생을. 이 다른 짐승 동물에게 없어요, 이게. 영을 주시고, 혼을 주시고,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게 운명이 달린 거예요, 내게. 내가 예수께를 향하면 영적으로 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점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없어요, 무거운 짐이 점점 없어져. 이리 가면 계속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 노력해야 되고, 지가 벌어야 되고, 지가 모든 지 힘으로 사는 줄 알아. 쌀 한 돌도 못 만드는데, 아무것도 만들 재간이 없는데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리가 그래요. 예수의 생명 없으면, 영의 사람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그 왜 그래? 어디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 너 왜 그렇게 염려해? 믿어야지. 되나요, 그게 마음대로? 내 위치가 바뀌어져야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일로 옮겨가더니 세상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들은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똥이란 얘기예요. 다 똥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똥 먹고 좋아하잖아요. 똥만 있어야 산다고 애를 쓰고 있고. 바울은 배설물이다. 그건 다 똥이다. 이 주님 안에서 오는 위로, 평강, 생명, 능력, 지혜 풍족하니까. 오늘 우리 삼성교회 이쪽으로 다 서시기를 원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빨리 떠나. 운명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내 발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바꾸면 돼. 이쪽으로 오면 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 어른들은요 몰라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몰라요. 유치한 소리를 들려요. 예수님이 12살 어린아이 때 부모들과 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 보러 갔어요. 제사 예배 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와 요셉 부모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없어. 예수가. 이거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길로 3일 길을 걸어서 얘가 어디로 갔을까? 아주 고통 중에 아이를 찾아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이 생각이 제가 아마 성전에 가 있겠지. 찾다 안 되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요 조그만 게 랍비 들고 앉아서 대화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가서 아이야 어찌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했느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요셉이나 마리아는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마음에 두니라. 저 아이의 입에서 하는 말마다 이상해. 마음에 둔다. 애들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 얘기예요. 어른들은 안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구절 읽으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야, 이거 봐라. 네 아버지가 우리 목수 저 시골에 저기 있지 않냐? 근데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육들이, 어른들이 이해가 안 돼.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받든다. 한 이 육신의 나이 어린 것만 둔 얘기 아니에요. 육신의 나이도 그래요. 한날일수록 한나라 가까워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세상에서 짜려진 사람들이에요. 될수록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 어른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귀중한 아이들에게 줄만한 건 뭡니까? 아까 제가 초대에 말한 출세해라, 건강해라, 돈 잘 벌어라, 학교나 좋은 학교 다녀라. 무엇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부모들이. 여러분 오늘 이 사람 말로 듣지 말고 성경이 얘기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 그 말씀과 나와 부딪혀야 돼요. 예? 어느 목사들이 얘기도 아니에요. 이 목사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이거 부딪혀야 돼요. 이거 부딪혀야 신앙의 근본 생겨요. 안 그러면 종교인 됩니다. 100년 가봐야 종교인을 끝납니다. 뭐가 부딪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있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부딪혀서 고민돼. 내가 정말 어디에 갔냐? 이게 내가 부끄러움 없이 아이들에게 줄 것이 있는가? 아이들만 생각하면 내가 부끄럽다 지금 뭐든 내 말하는 거나 사상이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애들에게 뭘 줍니까? 그게. 여러분 모든 새 것들 영원한 기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평생 쏘가온 것 이제 나로 끝내자. 부모로 나로 끝내자. 나로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아이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처음 사람 지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타락된 인간을 보고 좋다 이 아니에요. 처음 죄 안 지었을 때, 처음 내 형상 모양이 탄생됐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참 좋다. 그런데 이렇게 좋다고 하신 하나님,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제는 늙어서 그러면 어른이 되어버렸나? 왜 이렇게 늙어버렸나? 선악과 먹은 후에 정령줄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도 자식을 낳아버리면 이상하게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의 모형이 돼요. 이상해요. 유무식이 지식이 있고 없고 아니야. 결혼해서 본능적으로 아이를 낳아버려서 부모가 돼버리면 신기합니다. 그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선악과 입장이 안 돼요. 항상 생명 입장에서 돼요.
자식에 대해서만은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안 따져요. 선악으로 판단 안 해요. 생명나무 입장에서 자식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은 잘못해도 잘못이 안 보여요. 그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요. 그거는 내 생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덮어주려고 그러고 누가 내 아이를 갖다 험담 얘기하면 그게 듣기 싫어요. 괴로워요. 예. 나에게는 내 아이가 최고예요. 제일 귀해요. 제일 복물이에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입장 아니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걸 따지는 거예요. 너 오늘 틀렸다. 너 옳다. 밤낮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남의 아이들은 그렇게 따져요. 저 애들 행실이 왜 저러냐, 뭐 이러냐 하지만 자기 아이에 대해서는 안 그렇잖아. 잘못해도 핑계를 대요. 아, 어째서 그랬지? 이래서 그랬겠지. 감싸준단 말이에요. 우주 가운데 낳은 자식이 자기 부모와 자식 사이는 그 관계예요. 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부모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들을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해. 누가 내 아이를 욕하면 마음 아프게 생각해. 내만큼 감사줄 줄 몰라.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 잘못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부모들은 부모의 일생이 없어요. 부모만 되면 자기 일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식뿐이에요. 나야 살든지 죽든지 관계가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식 잘 되면 돼.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내가 이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더 많은 부모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는 손자까지 사람들이 자식도 손자도 생기고 점점 나이가 많아 부모가 경험이 많을수록 나를 키우신 부모님의 어떠했음을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전에는 아빠, 엄마에 대해서 내 어린 나이에 생각했었는데 내가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점점점 부모의 경험이 많아지면 나를 낳아서 키우신 부모 깊이를 이해하게 돼요. 아, 우리 부모가 이랬구나. 거기에 비하면 나는 이 불교구나. 평생 불교 노릇했구나. 이게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나를 낳으신 부모만 생각하면 불효다. 그게 느껴져요. 근데 이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거 알 때는. 왜? 내 밑에 자식이 있잖아요. 내 밑에 내려다 보느라고 위를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부모, 이 생리가 그래요. 내 밑에 자식이 생겨버리면 그걸 내려다 보느라고 부모 은혜가 엄청 큰데도 그 부모 1년에 그저 생일이나 기억할까? 관심이 없어요. 자식들에게 관심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게 뭐냐? 받는 것보다 베풀다 가는 게 부모란 존재입니다. 베풀다 가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싶죠. 뭐든 다. 나는 뭐 학구방에 살아도 조금만 있으면 자식들 좀 잘 살게 뭘 좀 꾸며주고 싶어. 없으면 없는 대로 눈물로 세월 보내는 게 부모예요. 내가 먹을 거 있어도 자식들에게 못 해주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이런 부모의 심정을 10분이 1이나 압니까? 이 우주에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참 귀중한 존재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내가 잘못됐을 때
아들이란 이름으로 오셔서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완전케. 이제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나를 완전한 영원한 존재로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신령하신 하나님의 모형이 부모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의 선악과 잣대로 얼마나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아주 눈을 뜨고 보고 있어요. 직장 가도 그래요. 저기 옳고 그르다. 저 사람이 옳은 데 하냐 그르니 하냐. 보는 눈들이 얼마나, 내리 끌 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남 모르는 눈물 많이 흘려야 되고. 하여튼 밖에만 나가면 그래. 밖에만 나가면 일단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떠나면 그래요. 떠나면 단 이 세상에서 부모 밑에 가야만 덮어줍니다. 쓰다듬어 줘요. 잘못도 못 봐요. 장님이 돼요. 내 앞에는 부모가 전부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바보 같아. 거기 가서 좀 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오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나를 감싸주고 덮어주는 부모. 오늘 이 부모, 육적으로는 이 귀중한 우주 가운데 제일 귀중한 나에게 대한 존재, 내게 있어서 귀한 존재가 나를 낳으신 부모예요. 물질적으로 못해도 이 부모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부모들, 얼마나 귀한 부모들이에요.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 오늘 이런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 정말 예수로 공급해주는,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출세하라, 이거 가르쳐주지 마세요. 이것 되면 더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 나라 의를 찾으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 되면 세상 것은 더 해준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자녀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부모 주신 것을 감사드려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내 안에 없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여 없앨 것을 제거해 주시고, 있어야 될 신령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일평생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준 어린 자녀들을 생명으로 교육시키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름다운 귀한 부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귀한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